가수 노사연 씨의 국민가요가 있습니다. 만남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운명이라는 노래이죠. 이것은 우리의 삶은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그 가사는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운명이라는 단어보다는 섭리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운명이라는 단어는 인간을 지배하는 초자연적 힘이 있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우리는 섭리라고 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섭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 이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노사연 씨의 만남 노래 같은 일이 나옵니다. 바로 보아스와 룻의 만남입니다. 두 사람은 노사연 씨의 노래의 만남을 알았다면 아마 이렇게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섭리이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 보아스와 룻의 만남을 인도하여 주셨을까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걸음을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 걸음을 움직였던 관점을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됐는가? 이건 의도한 것인가? 룻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간 것인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연이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은 우연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연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운이었다. 그것은 기회였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갔는데 아싸 보아스 밭이었어요. 와, 운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매일 열심히 이삭을 주었고 그런데 그가 이삭을 줍는 밭을 보니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왜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나중에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되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룻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우연이다. 야, 룻 좋았다. 룻 운 좋았다. 어떻게 그렇게 가도 그렇게 백마탄 왕자가 있는 데로 갔냐. 훌륭하다. 너 참 운 좋다. 또 어떤 사람은 너는 가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냐. 넌 참 운이 나쁘다. 이런 말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룻이 자신이 어떻게 하다가 이삭을 주려고 갔던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보아스를 만났으니까 행운이었죠. 그래서 우연이라고 설명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그러면 여기 룻을 집어넣읍시다. 룻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였다. 룻이 보아스로 간 것은, 보아스의 밭으로 간 것은 우연도 아니고 행운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그녀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룻은 하루하루 살기 위해 우연히 어느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느 밭에 우연히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삭 줍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쩌다가 시험을 쳤는데 어느 대학에 붙었어요. 그 대학에 간 것이 우연입니까? 운 좋아서 간 것입니까? 우리는 그럽니다. 아, 운 좋았다. 어떤 분은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쳐서 시험에 붙었어요. 붙어서 그 자격증을 따서 어떤 직장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말합니다. 이야, 어쩌다 거기 갔다. 운 좋았다. 우린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이야, 네. 이야, 송전으로 이사 왔다. 이야, 어쩌다가 복덕방 말고요. 부동산 가가지고 어쩌다가 집 나갔고 송전으로 이사 왔다. 이야, 운 좋았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교회 등록했다. 우연이다. 우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셀에 갔다. 그 우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열고 있다. 그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서 팀 사역을 하고 있다. 그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연히 여기 왔다는 거죠. 우연히. 남편의 직장 때문에 우연히 이곳에 이사 왔다. 이사와 보니 성전교회 등록했다. 시험에 합격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다.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학교에 들어간 건 이삭 줍는 장소였어요.
룻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 밭에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먹고 살려고 가다 보니 그 밭이었어요. 룻 입장에서는 그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룻의 발걸음을 인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죠. 시험 쳐서 붙었어요. 어쩌어쩌 하다가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말해요. 어쩌어쩌 하다 들어갔다고요. 운 좋았다고요. 절대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누군가 알게 돼서 이셀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들어갔더니 아이고 네. 어느 단체에 갔더니 어떻게 여차여차해서 그 단체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여차여차해서 들어간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차여차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발걸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우연히 그 직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 시험 성적에 맞아서 그 대학과 그 고등학교 그 중학교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이 송전과 이동욱과 천리로 이사 온 게 아니라 완장리로 남사로 이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어째저째 해서 성적이 돼갖고 어떤 대학에 들어가거나 어떤 직장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룻을 그 이삭 줍는 장소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룻의 발걸음을 자기는 룻 입장에서는 자기의 걸음이 보아스의 밭으로 간다는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했어요. 왜 그쪽으로 인도했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것이 뭘까요? 우연이 아닌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마침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요. 자, 볼까요? 4절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마침 그 밭에 갔는데 마침 누가 있어요? 와, 룻 입장에서는 보아스 만나려고 그 밭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가부이고 또 그녀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보아스 만나려고 그 밭에 가겠습니까? 그럴 의도가 없어요. 그녀는 그냥 이삭 주우러 갔어요. 그녀는 그냥 그렇게 갔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그냥 간 게 아니라 그녀의 발걸음을 인도한 거예요. 그 밭으로요. 왜요? 마침의 은혜를 주려고요. 마침. 히브리어로 힌네입니다. 감탄사예요. 어라? 뭐 이런 겁니다. 어라? 짠? 어머?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룻이 이삭 줍기 위해서 어떤 밭에 갔는데 그것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히 간 거예요. 그런데 어라? 어머나? 짠? 보아스 있네? 이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마침이라는 거죠. 감탄사라니까요. 짠! 보아스가 나타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력자 보아스를 거기에 그 자리에 갖다 놨으니까 보라, 힘내,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이건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의 직장, 아유 목사님 성적 안 돼갖고요 회사에서 그만둬서 어쩌어쩌 하다가 맞춰서 거기 갔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어요. 이걸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경제를 끌어가고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뭔가의 손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삭 줍는 장소로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계획했든 안 했든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간다.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가고 그 회사에 들어가고 지금 이 장사를 하고 그 사업장을 하고 그 일터를 하고 이 교회에 나오고 그 학교에 들어가고 이 셀에 참석하고 그 일터에 모이고 그 모임에 가고 이 사역팀에 들어가고 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안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왜요? 그 안에서 짠을 두기 위해서였어요. 그 인도한 곳에서 짠! 보라! 마침의 은혜, 보라의 은혜, 이것 좀 보세요의 은혜, 짠의 은혜, 어머 그 은혜, 그걸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장소를 인도해요. 이삭 줍는 장소예요. 그 장소가 여러분이 계획했지 않았던 그 장소는 하나님의 발걸음을 여러분이 인도한 거예요. 그게 성전교회든
그게 여러분의 셀이든, 그게 여러분의 직장이든, 그게 여러분의 일터이든, 그것이 여러분의 장사이든,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이든, 먼저 장소로 인도해요.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짠을 준비하셔요. 그 장소에 마침을 준비하셔요. 뭘 준비하십니까? 보아스예요. 좋은 만남. 인생을 역전시켜줄 기회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 법궤를,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이걸 빼앗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사 때였어요. 근데 그 법궤가 빼앗기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은 복을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법궤가 오자마자 온갖 재앙이 블레셋 땅에 임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재앙이 온 것이 하나님의 궤 때문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과 관련된 일인지 아니면 우연하게 재앙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언약궤, 법궤를 술에다가 실었어요. 이렇게 술에다가 언약궤를 딱 싣고 나서 소 2마리, 암소 2마리를 끌게 했어요. 근데 그 암소 2마리는 얼마 전에 새끼를 갓난 어미소였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냈잖아요. 그리고 옆에 소모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잖아요. 암소가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어미의 심정은 새끼를 찾으려고 그래, 안 찾으려고 그래요? 찾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블레셋 지형을 헤매면서 어미소가 새끼 송아지를 찾고 있다면 이건 우연이고, 만약에 블레셋 이 어미소가 새끼 소를 찾지 않고 직진하여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간다면 이것은 정말 자신의 엄마의 감정을 이기고 간 거기 때문에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내용이 사무엘상 6장 9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봉기를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건 이스라엘 땅이에요. 큰 재앙은 우리에게 내린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재앙이 내린 것이 하나님이 손이 한 것이 아니고 우연한 거다.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어미소들이요. 자, 볼까요? 사무엘상 6장 12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할. 자, 웬만하면 엄마 소는요,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면요,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리고 좀 헤매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울지도 않고, 자로로 치우치도 아니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아니하였고,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뒤에서 보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쫙 갔다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시편 37편 23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걸음을 정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걸음걸이를 정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가 어느 교회를 가고 어디를 이사가고 어디서 태어나고 그리고 어느 셀에 가고 어느 학교를 가고 어느 직장생활을 하고 어느 사업을 하고 어느 장사를 하고 어느 사역을 할지 그의 걸음을 여호와께서 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이삭 줍는 장소로 인도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러면 짠의 은혜를 주시겠네요. 이삭 줍는 장소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 장소가 송정교회고, 그 장소가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고, 그 장소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체이고, 그 장소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현재의 장사이고, 그 장소가 여러분이 학교이고 셀이고 사역의 자리고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인도했으면 가만히 있어도 짠이 오겠네, 가만히 있어도 마침의 은혜가 오겠네, 가만히 있어도 인생 역전의 기회가 오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왠지 알아요? 이 섭리라는 단어에 중요한 신학적 원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원리는 성경에서 나왔죠. 지금 룻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 외의 사람도 똑같아요.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에는 반드시 협력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중요한 신학적 용어입니다. 협력.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송정교회로 인도하시고 셀로 인도하시고 사역자로 인도하시고 사역팀으로 인도하시고 지금의 학교로 인도하시고 지금의 직장으로 인도하시고 지금의 사업장으로 인도하시고 지금의 장사로 인도하신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짠의 은혜를 주고 마침의 은혜를 주고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고 놀라운 일을 주시려면 나 역시도 이삭 죽는 현장에서 뭐 해야 되냐면 충실하게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보아스가 나타나게 해요. 보아스 같은 일이 나타나요. 자, 그 얘기가 3절에 나와요. 룻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니까요. 그 밭에 가갖고요, 신세 한탄하지 않아요. 2절, 3절 시작. 뭐 하고 있어요? 이삭을 뭐 하고 있어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났어요? 그럴 때 마침이 나타난 거예요. 맞아요? 현대인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룻은 수확하는 사람들의 바로디를 쫄쫄쫄 줄곧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주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룻을 인도한 이삭 죽기의 현장은 어땠을까요? 룻은 이삭 죽는 일을 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인도했던 이삭 죽기 현장이 가정이에요, 셀이에요, 학교예요, 직장이에요, 사업이에요, 현재 사역의 자리예요, 교회예요. 그런데 그 현장이 룻은 어땠냐는 거예요. 이삭 죽기 현장이요. 좋았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녀는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원래 그녀의 고향은 모압입니다. 근데 모압에서 어디로 이사 온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이사 온 거죠.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저 제주도 살던 사람이 어디로 이사 온 거예요? 성촌으로 이사 온 거죠. 그럼 고향 생각 안 나겠어요? 엄청나게 날 겁니다. 집 생각 안 나겠냐고요. 거기다가 홀로 된 늙은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망가고 싶어도 어머니 때문에 버티고 살아야 됩니다. 이삭 죽기 현장에 있어야 했습니다. 룻의 이삭 죽기 현장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왜요? 그녀는 하루를 걸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미래가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성전교회에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셀에서,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사업장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그래요. 가봤더니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룻이 있었어요? 그 이삭 죽기 현장에 갔는데 룻이 의지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겠냐고요? 없었죠. 그냥 혼자였죠. 때로는 부끄러웠고 때로는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성전교회 나와서, 마치 여러분이 셀에 가서, 마치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마치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면서, 회사에서 사업장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외로움과 서글픔과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마 룻의 입장에서는 이삭 줍는 장소에 나가기 싫었을 겁니다. 그 일이 얼마나 하찮은 일일까요? 이삭 줍는 일은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하찮은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일이 너무 하찮아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장이 너무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남과 비교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해요. 내가 성전께서 하는 일이 너무나 하찮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이삭 죽기 현장들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몸은 고대해요. 룻에게 이삭 죽기 현장은 처절한 삶의 현장이었죠. 더욱더 룻을 힘들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룻기 1장 16절에 룻은 하나님을 고백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왔는데 이삭 죽기 현장이죠. 거기 왔는데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시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 섬기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일이 풀려주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삶은 무겁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이 드는 거죠. 하지만 룻은 신세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삭 죽기 현장에서도 그는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서 울지 않아요. 신세한탄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고 있는 직장생활, 사업장, 일터, 장사, 성전교회에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셀생활, 사역생활 뭐든지 간에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이 이 룻처럼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리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부끄럽고 처절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고 외롭고 수많은 적들이 내 앞에 있다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나는 이 자리가 싫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 힘들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서 집에서 나오며 하고 어머니 내가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울면서 신세한탄했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도한 장소에서 짠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어요. 마침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하루를 살아내야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룻은 그 힘든 이삭 죽기 현장에서, 그 힘든 직장에서, 그 힘든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그 현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그 일터에서, 그 장사하는 자리에서, 그 셀에서, 그 교회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그 하루를 그 안에서 버티고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죠. 여러분에게도 주실 겁니다. 골로새 1장 29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다. 현대인의 성경은 해석해요. 나는 내 속에서 힘있게 일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힘써 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힘이 이삭 죽기 현장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고 혼자인 것 같고 수치스럽고 답답하고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서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다고 이삭주의 현장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주님의 힘으로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마침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를 주십니다. 보라를 주십니다. 짠 주십니다. 어머나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술을 부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 주는 현장에서 충실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루시 어느 정도 이삭 주는 현장에서 충실을 다했을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7절이에요. 시작. 어느 정도 그 저기에서 계속 머물렀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 있었다. 머무르다. 사람들에게 간청하며 기다리며 서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왜 일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한밭에 이르렀죠. 신나게 일감이 우수수 떨어질 줄 알았어요. 우리 그런 거 아닙니까? 사업하고 직장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하면 일감이 뚝뚝뚝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웬만하면요. 아이고 됐다 하고 집에 가버리죠. 근데 롯은 안 그래요. 그 장소에서 그 장소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장소라고 믿어야죠. 그리고 거기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충실하게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본다면 이삭 줍는 자리는 룻에게 아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성전교회가 예를 들자면 다른 분들은 다 좋다는데 자기 본인에게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의 셀이 그래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그래요. 여러분의 장사가 그래요. 여러분의 학교 생활이 그래요.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그래요. 소망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어요. 나의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옮기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룻이 미워서 그 힘든 곳을 인도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짠! 어머! 이것 좀 봐! 마침의 은혜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장소로 룻을 인도한 거예요. 만약 룻이 이삭 줍는 장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신세한탄하고 그냥 집에만 있고 그리고 이삭 줍는 자리에 안 나왔다면 그는 그 자리에서 보아스, 마침의 은혜, 하나님 주신 역전의 기회를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섭리하시면 협력에 따라와야 돼요. 우리의 이삭 죽는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삭 죽기 현장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일상을 보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가정에서 평범한 나날을 보내며 교회에서는 반복적 사역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 예배들마다 지금 이 예배도요 우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예배 나온 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배도 뭐예요? 이삭 주는 현장이에요. 근데 예배 나왔더니 저 꼴보기 사람 저기 앉아있네. 예배 나왔더니 누가 내 발 밟았네. 소망과 희망이 안 보이죠. 그렇다고 예배 시간 안 올 겁니까? 와서 앉아있어야 마침의 은혜를 받죠. 셀 모임도 마찬가지고 사역에서 사역도 마찬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일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들과 씨름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이 일을 하면서 도대체 이 하찮은 일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도 됩니다.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싶고 숨도 못 쉴 것 같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것조차 싫습니다. 어떨 땐 이런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왜 나를 성전교회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셀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 사역팀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직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 지역으로 이사시켰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일터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대체 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